오늘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희정 집사님, 김복재 장로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믿으라, 그 말씀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말씀에 사실은 이게 다 녹아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의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지금 제일 눈에 띈다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단어, 어떤 구절이 눈에 띌까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조금 외치라. 어? 외치라? 외치라? 뭐를 외쳐?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치라 이렇게 나와 있네. 근데 아니 무슨 소리 외치는 데에서 아니 지금 눈에 들어온 거 외치는 데에서요. 나는 뭐를 외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은? 마음에 와닿는 눈에 들어오는 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도 그냥 저기 하고. 지금 여호와의 1절서부터 봐요. 1절서부터 아니 1절서부터 물론 감동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그런데 1절서부터 이렇게 딱 보니까 뭔가 안심이 딱 되는 구절이 뭐가 없어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그거야 그거. 예. 끝났다니까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노역이 뭘까요? 노역. 노동. 힘든 노동. 그렇죠. 장로님 정답말 빙고. 노동의 때가 끝났다고요. 힘들고 허리가 그냥 똑같이 그냥. 등골이 그냥 빠질 정도의 힘든 일들. 예, 영어로 얘기하면 hard service라고 그러네요. 아주 고된 노동. 봉사. 예, 종살이 하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센 것들에 의해서 압박당하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사야서 1장서부터 39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40장 오늘 하기 전에. 예, 그동안에는 계속 심판 있을 것이다. 벌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사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으니 힘든 일을 겪어야만 한다. 너희는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사야 1장서부터 39장까지 읽을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때가 끝났다. 네, 광복의 때다, 희망의 때다, 회복의 때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는데 2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담대하게 말해라! 예, 그 하드 서비스 하던 게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든 노동을 하던 일들은 그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너희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든 노동을 시키실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야만 했던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들, 잘생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 짓을 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이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의 길을, 거절과 반항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할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징벌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종노릇하게 만들고 고향 땅을 떠나게 만들고 내 옆에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내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압박과 사슬과 공포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다 지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벌을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받는 게 아니라 배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하나님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어려운 세월들이 이제 끝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어서 그냥 눈물이 말랐어. 이제는 막 눈물도 안 나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도 한동안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도 아직 멀었다는 거죠. 정말 고통스러우면 주여 소리도 안 나오죠. 기도는커녕 그런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는 것들이 넘쳐가지고 갑절이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응분의 대가를 이만큼이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enough 이제 됐다. 그 정도면 됐다.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걸 니네들이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겠구나. 더 이상은 너네들이 아무리 잘 사는 날, 내가 복 주는 날이 올지라도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배신하고 배신 때리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뒤통수 때리는 그런 못된 짓은 안 하겠구나. 죄의 대가가 죄의 삭시 얼마나 크다는 걸 너희들이 이제 뼈저리게 알았구나.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갚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 은혜를 갚아드리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의 공로인 양, 내 공로인 양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또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 4절, 5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선 3절, 4절만 묶어서 보면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끝났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심판의 때를 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아수르 백성들, 바벨론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죠.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말해요.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이런 세력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고 그 다음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베풀려 오시는 때, 그때가 곧 주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주님 말씀을 지난번에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오실 날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길을 평탄하게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해요. 길을 닦는 기계를, 길 닦는 차들을 뭐라 하냐면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하는데 길을 닦아라 이거예요. 왜냐?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도로를 깔아라, 길을 닦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고속도로 이렇게 준공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자갈돌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바위돌처럼 불뚝 튀어나와 있는 것은 높은 것들은 치워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움푹 파져 있는 것들은 모래나 자갈을 메꾸어서 평탄하게 평지로 만들어야겠죠.
이것이 3절, 4절이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뭐냐면 교만한 자들의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라. 아멘. 교만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 다음에 낮아진 곳은 고르게 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낮아진 곳은 고르게 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해서 짓눌려 있는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고 그 억눌린 마음으로 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열등감 속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은 것들은 낮아져라. 낮아져 있던 것들은 조금 더 높아져라. 고르게 해라. 하나님, 그건 주님 앞에 둘 다 옳은 마음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옳지 못하지만 열등감도 교만 못지않게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일들을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주님이 오시면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도 보고 놀라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소문을 보고 듣는 사람들마다 보고 놀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6절을 또 이제 보니까 6절, 7절, 8절 묶어서 해석할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자 6절을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를 흑치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라.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최희정 집사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자, 모든 육체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 쇠하얘지는 풀, 햇빛이 한번 쨍쨍 비치면 시들어지는 꽃의 시든 같이 모든 육체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 힘과 그 유한함을 나타내주는 반면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고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8절이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8절? 네네. 8절. 푸른 마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네. 푸른 마르고 꽃은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허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죠. 아멘.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7절, 8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뭐하러 오신다? 예, 뭐하러 오신다?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돼 있죠. 9절은 뭐냐면 9절 10절의 초반절은 뭐냐면 심판 당할 자들은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고 아멘. 구원을 받을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와 애써서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보상해 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너는 9절 중간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오셔서 친히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너희들이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주목하며 승리의 싸움을 싸워왔구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곳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친히 그 양들을 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신 그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비하신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죠? 참으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성품이 온유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짓눌리고 상처받았고 찢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런 주변에 못되고 교만하고 생각이 삐뚤어지고 겉으로만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 겉으로만 아첨하고 좋은 말 하지만 뒤로는 루머를 퍼뜨리고 마음을 은근히 찢고 은근히 위아래 훑어보면서 무시했던 그런 시대가 가고 예수님이 오시면 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찢긴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한 번에 다 녹이시고 치료하시고 온순하게 안으시고 잘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 돼줄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고통받았던 그 고통이 너희들의 비록 죄로 인한 징벌을 받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이지만 이제 그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때가 임박했지만 그래도 주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명하신 자리를 지키면서 요동치 않고 그 날이 정말 끝날 때까지 그날이 정말 오는 것을 목전에 볼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우리에게 장막으로 주신 삶의 터전인 식당에서 또는 어떤 삶의 형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쳐들고 주님께 영광 올리시게 되기를 그날을 희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